한혜연 식구 여러분, 또 많은 시청자들, 우리 채널에 오시는 20만 명의 구독자, 저의 소원이죠.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2개월 전에 마지막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교리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불변이 아닙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해석을 하고 그 해석들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교리지요. 그러나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다 가짜다 그거는 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감성과 지성과 이성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 환경과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그리고 시대와의 대화를 통한 역동적인 사건으로서 그 성서를 해석을 하고 이렇게 체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만들어놨다라고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절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성은 없지만 적합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가르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적합성을 절대성하고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가장 적합한 가르침의 체계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변성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이성이 지성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교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적합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리의 전환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가 참 신이냐, 참 하나님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예수가 참 신이냐, 참 인간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의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지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의 적합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채널에서는 촬영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그럼 예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속에서 예수가 누구였다,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3번에 걸쳐서 그 예수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가 가져다 주는 구원,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 얻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돼. 첫 번째는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시제는 어떤 것인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것들을 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구원을 받아서 뭐 할 거냐? 어디를 향한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굉장히 참혹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신학적인 의미죠.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서부터 기독교는 많은 경우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의 의미를 개인적인 의미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벗어남이기 때문에 구원은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동일시 되곤 했죠. 구원은 도덕적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개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나를 매우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할 때 죄 고백을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 고백을 할 때 어떤 죄를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거짓말했다, 친구한테 욕했다, 친구하고 싸웠다, 또 중학교 이런 데 가서는 컨닝을 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컨닝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내 친구들한테 컨닝을 많이 시켜줬어요, 제가. 시험지를 바꿔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죄의 고백,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나의 개인적인 죄 범위의 차원의 잘못된 일, 그러니까 도덕과 많이 관계된 그 사회가 규정한 그 도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종교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죄를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죄, 제도적인, 사회적인 그 죄를 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구조, 체제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저지르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경쟁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쳐 부셔야 합니다. 이 경쟁 구도에서 공부를 할 때도 뭐 대학 시험을 볼 때나 취직 시험을 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떨어져야지 내가 살아남는 이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소위 이 도덕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죄도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짓는 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조적인 체제적인 사회적인 죄로부터의 벗어남, 그 죄로부터의 벗어남을 위한 성서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이 그쪽을 향하고 그쪽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벗어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좀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죄로부터의 억압 구조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구원을 벗어났다, 이 구원을 이루었다 하면 이 구원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디를 향하냐? 구원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 교인들은 죽어서 구원을 받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저쪽에 어떠한 그 추상적인 나라를, 그 지역을 아니면 장소를 제시해 놓고 거기를 향해 가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목적은 어디론가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다른 장소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죄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상정했을 때는 이 구원의 목적이 좀 달라집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로 생명의 그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회복하기 위한 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회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사회적 모든 그 억압적인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를 향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늘 우리의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거기를 향하기 위한 출발점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나의 개인적인 죄를 포함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체제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구원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정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경기도 저기 조그만 도시에서 하나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부자 동네는 아닙니다. 그냥 그만저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다문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의 비율이 53%, 거의 60% 가까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문화 문화의 거리에 가보면 여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2개, 3개, 중학교 가면 뭐 수학부터 영어부터 저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죠. 저희 시대는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하여튼 뭐 학원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초, 중, 고등 학생과 저기 강남에 대치동, 청담동 비싼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학원들 다녀요, 걔네들이요, 아이들이요. 경쟁이 될까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요즘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처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과대학, 서울 공대를 다니다가 지금 요번에 보니까 1학년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대요. 이번에 수능을 봐서 내년에 의대를 가고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
그리 뭐 부자 동네가 아닌 거기서 학원을 다니는 애가 여기 청담동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애를 이기고 의대를 가거나 또 스카이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적적으로 그럴 수도 될 수도 있겠죠. 그걸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경쟁 구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봤자 착각이죠. 오늘 한국 사회에는 이미 계층 구조가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된 사회입니다. 우리 그거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죠. 착각하죠. 내가 거기서 하면 나도 그쪽에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지배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설득의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헤게모니죠. 헤게모니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억압적인 힘도 있지만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당해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헤게모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지역에서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은 이 윗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나의 개인적인 죄와 더불어 이렇게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이 경쟁 구도,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지배계층의 헤게모니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경쟁 구도에 들어가 봤자 이미 우리 본생에는 망한 삶입니다. 이미 끝난 삶입니다. 안 됩니다, 경쟁이.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경쟁 구도의 폐해를 보면서 그 경쟁 구도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그 노력과 그 비용으로 이 경쟁 구도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되고 그런 사회 철학을 삶의 철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오늘 기독교가 구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고 새 창조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이 구원이 주는 중요한 것은 풍성한 내면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재의 삶이 결코 나의 삶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지 못하는 내면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이러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나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의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내면이 충만한 풍요로운 삶.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구원의 삶으로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미가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구원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